제가 이 니케아 신경 이 170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학술 세미나를 한다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다른 학교나 뭐 다른 단체에서는 이거를 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앞서 나가는 학교구나 이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이번에. 예. 우리나라 최고의 특히 그 조직신학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 아닐까. 이걸 하는 데가 좀 저희밖에 없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제가 이거를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학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니케아 신경의 어떤 내용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다 보면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쪽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어떤 그런 조금의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차근차근 한번 이렇게 요 내용을 중심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니케아 신경이라는 거는 여러분 니케아라는 지역은 이제 터키 아시죠 여러분? 요즘 터키? 예. 그 지역에 옛날에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리기도 하고 예. 그 지역의 약 북쪽 정도에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게 황제의 궁전도 있고 뭐 나름 어떤 번창한 도시였는데 여기에서 황제가 이제 그 교회의 전 교회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니케아 신앙 고백이라는 걸 채택을 했기 때문에 니케아라는 그 지역 이름에다가 거기서 말했던 그 신앙 고백 신경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니케아 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왜 그러면 니케아 신경이 나오게 됐는가? 이거는 여기 보시면 삼위일체론 논쟁사에 있어서 초기에 속하는 것으로서 삼위 중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이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이후에 교회가 처음으로 생긴 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생겼고, 그죠? 그 교회가 생기는 계기가 뭐였냐면 오순절 성령 사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저희가 받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희는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의심하진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고, 그 마가의 다락방 얘기 나오고 이제 베드로가 그 3,000명 침례주고 하는 그 설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유대교의 그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뭐 그게 연결돼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초기의 설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거를 그 사도들이 직접 그 제자였던 사도들이 증거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설교의 기원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 초대교회 신학은 뭐였냐면 죽음과 부활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예배가 설교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는 것, 전하는 것, 사도성을 가진 사도족이에요. 그 다음에 침례도 예수님과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런 의미성도 있고 성만찬 같은 경우에도 이 성만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신비라는 의미가 있어요. 미스테리온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죽으셨던 분이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갖다가 그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피다, 그죠? 이것은 나의 뭐 살이다 이러면서 이제 만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찬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회상으로서의 아난네시스라는 그 회상으로서의 만찬의 의미도 있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신비의 의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만찬이라든지 설교라든지 또는 침례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런 어떤 신비를 드러내는 거였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기독교인들은 당연하게 그걸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 문제를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공식적으로 이제 고백이 된 게 니케아 신경의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그 교부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니케아 공의회가 그 생길 때 이제 여기서 약 200여 명 정도가 이제 그 사인을 하고 고백에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참석한 사람 한 318명 정도 된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 원래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갖다 이제 전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있고, 그 사도들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갖다가 전하고 또 그걸 갖다가 가르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교회의 어떤 스승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뭐 교회 선생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이런 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교부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근데 그 교부라는 말이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부들이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 데오토스라는 사람, 옵스치아스의 테오토트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부들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교회의 어떤 이 교리를 변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 뭐 학자의 역할도 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의 스승 역할도 하는, 이렇게 좀 집합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 니케아 공의회의 주인공들이 사실은, 예, 그분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니케아 신경을 보면 이 회의 의장이었던 호시우스 또는 오시우스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종교 자문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그 문제가 터지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이 되었다가, 어떤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의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어떤 신앙 고백을 할까, 이런 것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역별로 그렇게 받기도 하고 누가 제안도 하고 했겠죠.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호시우스가 작성한 기초 문안을 중심으로 그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되던 신조 등 다양하게 제출된 신조의 내용을 조율하고 맨 마지막에 반아리우스적인 문기들을 삽입하는 것으로, 아리우스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한번 짚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의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니케아 공의에 참석된 교부들이 주인공이니까 이제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작성한 후에, 그 다음에 6문장으로 아리우스 교리를 정리하고, 아리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정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단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요게 그 교회사가인 그 에우소비우스가 그 카이사랴의 교회에 쓴 편지에 조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 정확한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있어서 그 내용으로 일단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게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알았습니다. 두 개나 하면 안 되는구나. 찝어서 하는 거구나. 예. 아까 읽어봤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 시간에 그 내용들은 이제 그냥 개요를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딱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그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가 나아지시기 전에 계시지 않았다, 그가 아무것도 없었던 데 되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혹은 그가 다른 실체나 혹은 본질로부터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제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는 정죄한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성령 얘기한 다음에 이제 아리우스 정죄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여기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나아지셨고 피조되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본질상 동일하신 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 아버지의 본질로부터는 로고스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고, 로고스는 이게 이제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종의 또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발생하였다는 그 아리우스 주장을 반박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함께 가지고 계셨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참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로고스를 하나님으로 간주하지만 홀로 참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아지셨고 피조되지 않으셨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상 되어지신 분으로나 혹은 창조되어진 분으로, 그러니까 창조되어졌다는 얘기는 피조되었다는 얘기죠. 누군가 창조했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창조하셨다. 그럼 성자는 피조된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또 이제 반박을 하고,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상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창조되어진 자와 창조되어지지 않은 자로 아리우스가 이제 이분법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의 가장 큰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그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고 원래 이제 계시는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아주 영원 전부터. 근데 그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성부가 창조했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가 나아지기 전에 계시지 않았다. 그가 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나아지기 전에는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피조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들은 아리우스의 주장으로서 이거를 정죄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코 이 핵심이 뭐냐면 예수께서 피조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실체와 본질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죠? 휘포스타시스라는 말하고 이제 우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요 얘기를 제가 왜 여기 쓰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지금은 들으시면 어렵습니다. 근데 뒤에 다시 반복하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어떤 변화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송기정 선수가 이렇게 마라톤 할 때 앞에 딱 서 있다가 빵 하면 이렇게 딱 뛰잖아, 그죠? 근데 마라톤 선상에 딱 출발선에 서 있을 때는 이 사람이 1등 할지 안 할지 모르죠. 어떤 가능성만 있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진짜로 1등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송기정 선수일 뿐만 아니라 마라톤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의 문제를 이 가능성이 있는 어떤 부분과 그것이 실현됐을 때 그 현실적인 부분으로 나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일단 넘어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변화의 양상 중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송기정은 안 변했잖아, 그죠? 그냥 선수고 후보였죠, 일종의 후보. 근데 이제 1등이 됐잖아요, 나중에, 그죠? 하지만 송기정이란 그 사람은 안 변했어, 그죠? 요렇게 변화의 양상 중에 안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변하는 부분. 그걸 존재라고도 하고,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우시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체라는 말을 쓰는데,
에이나이라는 그 헬라어 여러분들 그 성경 보면 많이 나와요. 예, 그게 이제 비동사 같은 거 영어로 보면 그 비동사 여러분들 보면 이게 두 가지 역할로 쓰여요. 뭐뭇이다 또는 뭐뭇이 있다. 즉 상태와 존재 이렇게 쓰인다고. 그러니까 뭐뭇이다 그러면은 나는 학생이다, 그죠? I'm a student 이렇게 뭐뭇이다. 또는 뭐 책이 있다 그러면 there is a book, 그죠? 그때 is가 존재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 에이나이 동사가 그 명사형으로 되면서 쓰이면서 이 우시아라는 말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존재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 존재, 변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이 여기는 지금 실체를 갖다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고 본질을 우시아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휘포스타시스나 우시아는 다 어떤 변하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 말이 바실레이오스라는 사람이 이게 이미 이 니케아 공의회 때 이 우시아와 휘포스타시스를 구분해가지고 정리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 분인데 세 분이야.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예. 그럼 이거를 이제 편하게 이해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조금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갑바도기아 교부들에 의해서 최종 정리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 서울 시민 그러면 서울 시민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죠? 그죠? 근데 보면은 뭐 목포 사시는 분도 계시고 대전 사시는 분도 계시고 제주도 사시는 분도 계시고 막 다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통일적인 의미의 우리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나는 대전 사람이고 나는 목포 사람이고 나는 제주도 사람이야.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대전 사람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 아닌 게 아니잖아. 그죠?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시아라는 말은 이렇게 좀 통일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실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포스타시스는 그 실체는 실체고 뭐 본질은 본질인데 대전이다 또는 뭐 제주도다 무슨 목포다 이런 것처럼 약간 그 안에서 그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구분되는. 우리 가족도 보면은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패밀리야 얘기하는데 거기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죠? 근데 그 패밀리죠. 요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요런 식의. 그래서 하나의 우시아 안에 세 분 휘포스타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맨 마지막 정리된 내용이. 예. 하나의 대한민국에 그 대전, 제주도, 목포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완전하게 이게 뭐 100% 들어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거 한번 짚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니케아 신경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했던 그 갈등들이 있는데 그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서로가 부딪히는 것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니케아 공회에서는 어떻게 셋이 한 분일 수 있는가의 질문에 본질상 하나다. 본질. 우리 지금 자꾸 보면 우시아, 휘포스타시 이것도 본질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호모 우시오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모라는 말이 이렇게 균질한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성부와 성자가 본질상 하나다. 예. 이렇게 하는 거는 호모 우시우스라는 말로 그걸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뭐냐면 본질상 하나. 누가? 성부와 성자가. 그게 호모 우시우스. 근데 유사 본질이야. 동일한 본질은 아니야. 이렇게 하려면은 호모 이 우시우스라 가지고 거기 하나를 이제 첨가를 해요. 그래서 그 스펠링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고생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농담처럼 합니다. 자, 그래서 본질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니케아 고백에서 딱 정리닫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아주 그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362년에 가서, 지금 이게 보면은 325년이잖아요. 325년인데 362년까지 갔으면 많이 간 거잖아요. 그죠? 좀 지났죠. 그죠? 그때쯤 가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열렸던 그 알렉산드리아 종교회의에서 다시 재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아리우스파가 득세를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고백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381년에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정리가 돼서 지금의 우리 신앙 고백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간단히 이제 니케아 공의회를 한번 진행상을 보면, 우리가 그 311년 2월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공인된 거, 그 다음에 313년 6월에 리키니우스와 맺은 밀라노 협약으로 기독교의 몰수 재산을 돌려주었던, 이걸 사람들이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313년 밀라노 칙령, 이걸 기독교 공인한 거야. 이게 아니고 311년 2월에 기독교 공인은 했고요. 밀라노 칙령으로. 그 다음에 그 밀라노 협약이라고 말을 했던 이유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하고 리키니우스가 협약을 맺어요. 협약을. 그 협약을 맺으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기독교에서 이렇게 몰수했던 재산들이 있거든요. 그걸 돌려주는 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그 밀라노 협약을 주역이고 했던 그 콘스탄티누스가 324년이니까 이제 요 1년 전에 동방 지역을 위협하는 교회의 논쟁을 발견합니다. 동방 서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대 교회 시대에 동방 서방 그러면은 동방은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하고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 저기 뭐 안티오크라든지 콘스탄티노플 요런 쪽이 동방이에요. 동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서방은 로마, 그죠? 여기 서쪽에 있는, 예, 뭐 카르타고 요런 쪽이 서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동방 지역에서 뭐가 지금 논쟁이 막 벌어졌어요. 막 시끄러워. 그래서 이거 내가 가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황제는 왜 그러냐면 황제가 기독교를 통해서 제국의 어떤 통합성을 기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벌어져서 자꾸 이게 갈라지고 싸움을 하면은 이게 기독교를 자기가 관리를 잘 못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직접 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됐는데, 그럼 아리우스 논쟁이 뭐냐? 아리우스 논쟁은 318년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으로부터 발생을 했고, 당시 아리우스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도시, 이제 목이 가는 토기 그릇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우칼리스라는 교회를 맡은 사제예요. 쉽게 말하면 사제. 지금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님이신 거죠. 목사님. 그 지역교회 목사님인데 거기 어디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가장 그 문화가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 학문이 발달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 전체의 감독을 맡은 교구, 알렉산더 그 전체 교구장이 알렉산더 감독이고, 그러면 이 아리우스는 그 지역에 있는 바우칼리스 교회의 사제니까 알렉산더 감독의 밑에 있는 부하죠. 어떻게 보면. 예. 왜냐하면 가톨릭은 감독제로 돼 있으니까. 감독제로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리우스가 성경 해석을 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께서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를 알렉산더 감독이 딱 들으니까 이건 이단적인 주장이네 이러면서 정죄를 해요. 정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 아리우스가 정죄당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니야 내 주장이 옳아 이러면서 뭔가 이 세력을 갖다 형성해가지고 막 대항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3세기 때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그 학자고, 거의 모든 사람이 특히 동방 지역에 오리겐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니까 특히 알렉산드리 지역은 다 오리겐 제자예요, 그냥. 근데 이제 이분들이 오리겐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는데 아리우스가 좌파에 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뭔가 정죄를 당했다는 얘기는 좌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장을 한 건데 그거가 공격당했으니까 그 오리겐 좌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죠? 예, 이게 그래서 만만하게 딱 물러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324년 9월에 그 호시우스를, 아까 제가 그 의장 역할 했던 사람, 니케아 공회에 호시우스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착해서 안디옥에서 회의를 하고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아리우스를 정죄를 하는데, 근데 아리우스 논쟁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려면 전 교회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황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니케아 공회가 소집이 된 거고요.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참석한 가운데 그 황제의 궁전, 니케아에 위치한 황제의 궁전에서 325년 6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예, 6월 19일부터. 2달 동안 계속된 후인 8월 25일에 폐회되고 그 니케아 공회에서 의장직을 맡았다고 전해지는 호시우스를 비롯해서 지역의 감독과 그 수행원 등 318명이 참석했고 니케아 신경에 동의해서 서명한 그 교부들은 200명 내외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논쟁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니케아 회의석상에서 아리우스 논쟁은 세 종류의 정파들이 대변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리우스를 철저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반대가 알렉산더 감독, 그 감독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하는 오리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로서, 다 오리겐 가르침 따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온건한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경계하는 거냐면 사벨리우스주의를 경계하는 사람들. 이 사벨리우스주의가 이 니케아 공의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좀 키워드를 떠올라요. 무슨 얘기냐면 사벨리우스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양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태론. 제가 뒤에 조금 배경 이렇게 쭉 연결해서 설명할 건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오리겐 좌파와 우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왜 갈리는 거냐면 오리겐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예. 그러면 피조된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보다는 좀 덜한 분처럼 또 종속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기독교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삼위일, 그러니까 왜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얘기가 이제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그죠? 우리 쉐마 고백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유일신인데 어떻게 하나님 세 분이래? 이러면서 어떻게든 유일신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야. 예수님 형태로 달리신 거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 양토론 얘기할 때, 이렇게 막, 제가 여기서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사적으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게 있고, 또 제가 회사 가면은 거기 그 법률 담당으로 또 이렇게 있는 그게 있고, 그죠?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우리 여보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이런 것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그 어떤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요렇게 말하는 게 양태론이에요. 요렇게 말하는 게. 근데 양태론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벨리우스주의가 양태론의 양태론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그죠? 왜냐하면 인간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양태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야. 그 성자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양태론에 의하면. 근데 그게 초기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단으로서 영향력도 많이 발휘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그걸 변증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벨리우스주의의 어떤 속성이 보이면 경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하고는 양태론을 좀 이렇게 벗어나려면 같아야 되겠어요? 안 같아야 되겠어요? 양태론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 이렇게 말하면 동일 본질 이렇게 얘기하면 양태론이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동일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양태론 아니야?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뭐가 논란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야. 하나님하고 어떤 동일적 본질인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조금 덜한 분이야. 피조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요 가운데 딱 껴가지고 이게 지금 이쪽을 지지하면은 아리우스를 지지하면은 양태론은 극복하는 거야.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랑 동일한 게 아니니까.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입장에서 이렇게 딱 관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세 가지의 사람들이 지금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야? 아리우스를 정죄하고 그 알렉산더 감독 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런 내용의 니케아 신경이 이제 작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쟁점을 보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아리우스가 정죄가 됐어요. 정죄가 됐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50년 동안 논쟁이 계속됩니다. 50년 동안 이후에.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일부 감독들이 니케아 신앙 형식에 대해서 진지한 의문을 제기한 데 있었다. 이 진지한 의문은 항상 근거가 뭐냐면 사벨리우스주의 아니야? 양태론 아니야?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황실의 정책이 돌변해요. 왜? 황실은 신학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좀 유화적이고 포용적이고 그 다음에 더 화합적이고 요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요거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거나 너무 뭐 첨예하게 막 주장하거나 소수파로 막 싸우고 있으면 그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황제가 좀 왔다 갔다 해. 자기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국을 갖다가 이렇게 조용하게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문제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들의 입장을 본다면 이게 니케아 공회 이후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이렇게 추방시켜 버려요. 근데 이게 좋지 못한 어떤 전례를 남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적 논쟁에서 패하면 그때는 논쟁이 채 정리되고 끝나기도 전에 어떤 정치적인 권력의 힘을 빌려가지고 상대편을 추방시켜 버리는 이런 어떤 선례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근데 황제들의 정책은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상황에 따라 이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정치적 술수를 잘 쓰는 쪽이 아리우스 쪽이었어요. 특히 여기 나온 그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이 어떤 그 정치적 술수가. 그러니까 황제들의 입장은 결국은 아리우스파로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 과정을 보면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잠깐만, 이거 교수님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하시고 싶은 만큼 하시면 12시 반. 예, 12시 반? 12시 반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12시 반에 끝내드릴게요. 예. 저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 자, 니케아 이제 그럼 한번 볼게요.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그러니까 325년 5년 동안은 니케아 신경의 옹호자들이 딱 이제 부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파들이 다 추방돼 버렸으니까. 예, 정치적 권력을 딱 얻고 이제 호시우스도 우리 편이야 딱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게 이제 중요한 교회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감독들도 다 이제 이 알렉산더파 그쪽에서 가고 그 다음에 호시우스는 황제 수석 자문관으로 딱 올라가고. 예. 그러나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그 주침 부분이에요.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반격에 나서가지고 황제의 회유적인 입장을 차지했고 황제를 설득해서 아리우스를 반대하는 자들이야말로 실제로 더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다. 요거에 황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요거.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또한 모함과 모략과 모함을 통해서 니케아 신경을 옹호하는 주요 인물들을 개인적이고 조직적으로 공격해요. 이게 정치를 잘하는 애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거기 뭡니까 이 알렉산더 파 중에 그 중요한 어떤 감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공격하냐면 여자가 애를 안고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이 애 아빠다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예, 막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워요. 근데 나중에 그 여자가 내가 돈 받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짜 뉴스 그다음에 뭐 별의별 있는 거 없는 거 막 술술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다 실각을 합니다. 결국은 다 못 견디고 막 실각을 못 견뎌요. 예, 그래가지고 실각을 하고 이제 황제도 점점 저 편을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젠 누가 남은 거예요? 이 다수를 점유하려면 이 중도파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중도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벨리우스주의를 이렇게 경계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니케아 신앙 고백에 사벨리우스주의를 부당하게 인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왜?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인데 자기들은 지금 성부와 성자는 다른 거야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아리우스주의자들은. 근데 저쪽은 동일본질, 호모우시우스가 니케아 신경에 들어가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야. 그러면은 그럼 십자가에 달린 것도 하나님 아니야? 이거 성부 순환설 얘기하는 건데 이거 이단이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걸 성부 순환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단이에요. 양태론 이단인데 쟤네가 그런 거야 라고 이제 막 이렇게 막 꼬드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권력 있는 감독들도 그 주요한 교회에 온갖 뭐 애엄마가 애 안고 나타나가지고 시각시키는 정도인데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 가서 막 꼬드겨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이러면서 이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330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325에서 5년 정도 이제 이렇게 있다가 330년 이후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었던 337년까지 전성기가 도래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죽을 때 그 아들이 이제 3명이 있어요. 여기 콘스탄틴, 여기 맨 위에 줄은 안 쳤는데 여기 콘스탄틴 2세와 그 다음에 콘스탄티우스 그리고 콘스탄스 이렇게 되는데 콘스탄티우스는 동방을 차지하고 동방 그 다음에 콘스탄틴 2세와 그 다음에 콘스탄스가 이 북아프리카 카르타코 쪽하고 이태리 쪽을 이렇게 서방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서방 쪽의 황제들은 아리우스주의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이제 뭐 이렇게 그 기회가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이 콘스탄티우스라는 그 동방의 황제가 아리우스주의를 확실하게 옹호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에 따라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은 이후에도 그 아들인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있고요. 콘스탄틴 우스가 있어요. 예, 누스가 아빠고 우스가 아들이에요. 예. 그 우스에 의해서 계속 이제 우세하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우스가 아들이 서방에 두 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두 왕끼리 막 싸우거든요. 전쟁하다가 한 사람이 잡았다가 나중에 죽으니까 이제 셋 중에 하나만 남은 거예요. 누가? 이 동방의 사람만. 그래가지고 동방 사람은 또 아리우스주의자. 그죠?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가 서방까지 세력을 쫙 이제 펼치게 되는 거죠. 그죠? 힘이 더 세지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이때 너무 오바를 해버렸어요. 이때. 예, 너무 세력이 이제 딱 확장되고 뭐 이제 막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확실하게 해놓자. 딱 그래가지고 황제에게 아들은 아버지보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보다 분명히 저급하다. 이런 신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서미우스의 신성모독으로 알려진 신조 이런 내용의 신조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황제가 막 폭력적으로 막 강압하는 거죠. 그죠? 받아들일까 안 받을까 막 이러면서 막 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뭐가 이제 반항심이 좀 생기는 거죠. 그죠? 이거 뭐야? 그리고 서미우스의 신성모독에 나오는 그 신경을 보니까 이게 지금 사벨리우스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피조물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구원론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을 이제 우리가 받으려면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셔야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타락 사건, 에덴의 타락 사건은 뭐냐면 일종의 반역 사건이에요. 반역 사건. 왜냐하면 왕이 있는데 그 신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하가 왕 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맘먹으려고 했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아담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내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죠? 예. 그래갖고 독립적으로 하려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딱 결정했잖아요. 그죠? 피조물 그 뱀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 반란을 일으킨 신하가 이제 실패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죠? 도망가갖고 대전에 와가지고 막 마당 쓸어주고 여기 피자집 앞에 제주도 가갖고서는 또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봉사해주고 착한 일 막 해요. 그러면 그 용서를 우리 오 교수님이나 우리 조 회장님께서는 착한 사람이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죄가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죄가 용서가 안 되죠. 그죠? 아무리 가서 착한 일 하고 다녀도 그죠? 누가 용서해야 돼? 반역자는. 왕이 용서해,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 성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도망간 신하가 있어요. 도망간 신하가 있는데 도망간 신하 앞에 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간 신하는 이제 막 도망갔는데 나는 끝까지 옆에서 잘해. 예, 왕한테. 그러면서 저를 봐서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용서할게. 너는 용서할 것도 없지만 너 용서할게. 그랬는데
그 나를 용서하면 돼야 안 돼요? 지금 도망간 사람을 용서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그렇게 해야 그 용서가 되는 거지. 나를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죄를 지은 거는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그 예수가 또 한편으로는 또 참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서 참 인간이어야지 구원론적으로 이게 의미가 이제 완성되는 건데 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서미우스의 신성모독 그 이 내용이 너무 이제 이 종속론적으로 흘러버리니까 종속론이라는 거는 예수가 하나님께 종속되고 피조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온건하게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사블리스주의를 갖다가 경계에서 이쪽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거 아니네 여기도 아니네 하고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싹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계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바뀝니다. 이 배교자 율리안이라는 그 왕이 이제 콘스탄티우스가 죽고 계승하면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아니라 콘스탄티우스가 죽은 거예요. 계승하면서 이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종교 문제. 그래가지고 여기 신학적 논쟁은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이 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야 돼. 이런 식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황제가 빠져버려요. 예, 요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아리우스주의를 서포트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요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아리우스 논쟁 그러면 이제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우리도 보면은 뭐 지금 대통령 선거하면은 김문수 대 뭐 이재명 대 김문수 이렇게 딱 대표 선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아리우스 논쟁도 대표 선수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이 청코너는 아리우스, 이 홍코너에는 알렉산더 감독의 그때 그 부제로 있었던 이 부제가 뭐냐면 사제 우리 사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가톨릭 교회 이거를 사제라고 부르는데 디콘이라고 하는 디콘 집사잖아요. 그걸 부제라고 불러요. 부제. 그 일종의 사역자의 일종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알렉산더 감독의 부제였어요. 그 교회. 근데 이제 알렉산더 감독이 이제 물러나신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뒤를 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 감독과 아리우스의 싸움이었죠. 원래는. 그죠? 근데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딱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아리우스와 이제 대척점이 딱 돼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제 328년에 죽고 그의 오른팔을 노릇 하면서 니케 부제로 참석했어요. 부제로. 그래서 거기서 뭐 발표나 이런 건 아닌데 계승을 했고요. 이 사람은 알렉산더의 신학 노선에 따라서 니케아 신앙의 대변자로 알려지게 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아까 5년 정도는 니케아 공예 이후 5년 정도는 이 알렉산더 쪽이 좀 득세를 하다가 이후에는 아리우스파가 득세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예요? 알렉산더가 328년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370년까지는 325년부터 370년 한 5년 정도는 득세하고 있었어요. 니케아 공예파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때 올라갔다가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제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이. 그래가지고 그 아타나시우스를 퇴위시키고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그 다음에 서방으로 가서 콘스탄틴 2세에서 복귀되기도 하지만 전쟁을 또 서방에서 그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또 전쟁을 막 하는데 그 와중에서 또 다시 추방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겨가지고 그때 한번 또 다시 알렉산더에 돌아왔다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콘스탄티우스라는 그 동방을 지배하던 사람이 아리우스파 서방은 2명이고 여기는 1명이야. 그죠? 서방은 지네끼리 싸워. 그러니까 여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얘는 지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근데 한 사람이 딱 이기니까 이제 이 사람도 만만치가 않은 거. 그죠? 이 사람이 뭐 얘기하면 좀 받아주기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아타나시우스도 조금 이렇게 복귀도 하고 해요. 근데 쫓겨났다가 복귀했다 지금. 그죠? 쫓겨났다가 복귀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기가 된 게 서미우스의 신성모독이라는 그 신조가 발표된 후에 니케아 신앙 형식이 사블리우스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걱정해서 아리우스주의를 지지했던 온건한 신학자들, 이 중도파들이 안키라의 바질의 지도에 따라서 유사본질파라고 불리는 일단의 무리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파가 자기들 나름의 어떤 이쪽도 따르면 안 되고 이쪽도 좀 따르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그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인원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 1단의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선거도 중도파를 잡으면 이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누가 잡느냐가 이제 된 거지. 황제는 지금 빠지고 있어요. 황제는 빠지고 있고 지금 아리우스파가 이 중도파를 잡느냐, 아타나시우스가 이 중도파를 잡느냐 이걸로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누가 잡았어요? 아타나시우스가 동맹을 했어요. 예. 그 아타나시우스가 동맹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그 세 본체가 삼위이체설.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한 본체가 사벨리우스적 이론을 인정하지만 않는다면 뭐 다 같이 사용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여기 지금 동일 본질 봐요. 여기는 아타나시우스는. 그 다음에 여기 유사 본질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동일 본질과 유사 본질이 유사 본질을 할 때 무서웠던 거는 좀 경계했던 건 사벨리우스 주의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벨리우스 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둘이 동맹이 되고 그 동맹을 하면서 그게 공식화돼서 발표된 게 362년 알렉산드리아의 종교회의. 예.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370년, 그때 아리우스가 그러니까 325년에서 5년 정도는 니케아 공의에 옹호하는 사람들이 득세했고 5년 정도. 370년부터 그 여기 나오는 그 325년 그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5년 3년 전 330년부터는 아리우스파가 잡고 362년 갔으니까 32년 지났어요. 그죠? 예. 아리우스가 잡은 지 32년 지났어요. 그때 아타나시우스는 계속 쫓겨났다가 돌아왔다가 쫓겨났다가 돌아왔다가 힘들게 막 살고 있다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종교회의를 하면서 동맹이 딱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들의 어떤 그 신학적 이론을 갖다가 여기에 나오는 가이사라의 바질이라든지 니사의 그레고리, 나젠지스 그레고리 이렇게 갑바도기아 교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갑바도기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예, 그쪽 교부들이 이들의 어떤 신학적 이론을 좀 더 정제시켜요. 예, 정제시켜서 나중에 그 테오도시우스라는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굉장히 힘이 있는 황제거든요. 이분이 381년에 그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여기서 니케아 신경을 재확인하고 아리우스주의가 이제 이단으로 최종적으로 정대가 끝나버리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리우스가 다시 대항을 못합니다. 예, 이렇게 끝나는 거고 제가 이제 그 용어를 통일하는 거를 한 번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한 번 살짝 했어요. 그 우시아와 히포스타시스. 예.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라틴 교부라 그러면 서방 교회를 말을 하는 거고 헬라 교부라 그러면 동방 교회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라틴 교부들이 헬라 교부보다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이거는 터툴리안의 공로다. 터툴리안은 삼위일체 이론의 아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위일체 이론을 만든 사람, 어떻게 보면 정리를 잘한 사람, 최초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초기의 라틴 교부들은 여기 지금 보면은 이 그러니까 서방 교부들은 니케 옹호자들이 일체와 삼위를 표시하는 용어인 헬라어의 우시아와 히포스타시스의 의미를 구별하지 않고 제가 아까 요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어려운 말이 좀 어려운데 우시아라는 말이 어떤 존재, 실체, 변화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상 히포스타시스나 우시아가 의미가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원래는. 네, 비슷하게 그냥 쓰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중에 가면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시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헬라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동방에서 쓰는 말이에요. 동방에서. 근데 서방은 라틴어를 쓰겠죠. 그러니까 서방에서 쓰는 말은 뭐가 있냐면 수브스탄시아. 여러분 서브스텐스라는 말 있죠? 서브스텐스. 예. 그 영어로. 예. 그게 이제 라틴어면 수브스탄시아가 되는데 그게 본질 뭐 이런 용어예요. 근데 터툴리안 이후에 이 서방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의 수브스탄시아가 있고 세 페르소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 페르소나라는 거는 뭐냐면 펄슨이를 얘기해요. 우리 이제 지금 인격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영어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예전에 보면 그 여신이 있었어요. 페르소나라는 그래가지고 이 여신이 그 축제 때 보면은
그 마치 그 주신이 축제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가면 쓰고 나타나가지고 온갖 그 난잡한 짓을 막 하고 뭐 신나게 놀고 막 이런 건데,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가면이 나와, 가면. 예, 그래서 고대 때 그 연극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이 연극은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는 뭐 나쁜 놈, 너는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내가 언행으로 이렇게 그 연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가면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놈처럼 생긴 다음에 좋은 사람처럼 생긴 다음에. 이렇게 연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소나 그러면 사람들이 딱 떠올리는 게 뭐냐면, 가면. 예. 이쪽에, 이 동방 쪽에서는. 근데 이쪽에서는 그거를 어떤 그 인격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또 그 의미로 받아들여요. 이 서방에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이 있고 그 본질 안에 새 인격들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벌써 터툴리안 때부터 아주 그 정제되진 않았지만 기본 틀을 갖추는 어떤 그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벌써. 서방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동방에서는 그 아까 말했지만 우시아나 히포스타시스가 아직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아까 말한 것처럼 통일적 본질과 구성적 본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울, 대한민국 국민과 대전, 뭐 제주도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구분을 그렇게 한 거는 나중에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본질이 말을 똑같이 하니까. 하나의 본질 안에 새 본질, 이렇게 말이 돼버리는 거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예,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방에서는 하나이며 공통된 신성을 언급할 때는 그 본질, 서브스텐스, 이거 영어로 쓴 거 이거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개체성 말할 때는 위격. 그러니까 하나의 서브스텐스, 그 다음에 세 개의 펄슨. 우리 지금도 그렇게 말해요. 한 분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분 위격.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예, 이런 어떤 게 있었어요. 근데 동방에서는 이 본질과 본체가 동의어로, 그죠? 동의어로. 예, 사용되었기 때문에 동의어로 구분이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서방은 그 페르소나와 그 substantia를 구분을 좀 하는 게 있었는데, 이쪽은 그게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을 겪다가 갑바도기아 교부들의 선구여자였던 가이사랴의 바질은 우시아와 휘포스타시스의 의미를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을 위한 정확한 관계. 아까 대한민국과 목포, 대전, 제주 또는 서울 시민 중에 소방서, 경찰관, 뭐 공무원 이런 식으로, 예, 그죠?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시아가 휘포스타시스를 구분하는 거죠. 즉 우시아는 보편적인 것, 그 다음에 휘포스타시스는 좀 더 특별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호모 우시오스가 하나님이심의 일체 안에서 되고, 즉 우시아 안에서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인식이 각각 온전하고 완벽한 휘포스타시스, 그러니까 세 분의 휘포스타시스와 한 분의 우시아,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서방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약간의 구분이 있을 수 있었고, 하지만 이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 비슷한 어떤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10분 동안 이제 나왔는데, 그럼 삼위일체 이 말 나온 김에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고 발전을 했는지를 잠깐만 개관을 할게요. 제가 여기 지금 삼위일체 하면 사실 여러 가지를 많이 다뤄야 되지만 니케아하고 연결된 부분만 주로 위주로 해서 말을 이렇게 좀 짜본 겁니다. 자, 초대교회의 삼위일체.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고백하고 믿게 된 거예요. 동시에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삼위의 모습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됐다는 게 복음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분께서 가셨지만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통해서 마가다락방이 교회로 성립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구원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으로 이렇게 뭔가 좀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러한 믿음을 둘러싼 신학적 논의는 그러면 도대체 예수와 성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하면 이걸 그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의 인격에 대한 논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신성, 예수의 인성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게 이제 그 질문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의 삼위일체론은 4세기 정통교리는 우리 니케아와 그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정통교리처럼 새 인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면서도 자기 이외에 자신의 말씀과 지혜를 가지시는 아버지의 위격, 즉 하나님의 일체성으로부터 출발해. 왜 그러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갈라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가 그 당시에 성서였고,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쉐마에서 고백하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성령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자꾸 혼란이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요 세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근데 요때 사람들은 성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예, 성부가 하나님이고 요 성부가 먼저 계신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하고 성령은 뭔가 약간 하나님보다는 나중에 출래하시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성부가 하나님이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졌다는 걸 인정하는데 동일 실체로까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를 하나님으로 보니까. 예,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야. 이 삼위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요. 그럼 혼란이 없는데 성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유일신 쉐마 고백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예수님과 성령은 나중에 또 어떻게 보면 나신 것도 그러니까 종속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좀 못한 이렇게 본다는 이런 어떤 성격을 초대교회가 좀 갖고 있었어요. 그 이해를요. 근데 이러한 경향에 그러니까 유일신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구원 사역이라는 경륜을 위해서 예수와 성령은 좀 종속적으로 보는 경향. 이런 경향에 경륜을 희생하는 대가로라도 단일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말하려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 세 분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한 분이심을 갖다가 강조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양태로는 가버리는 거야 그냥. 예. 세 분이 왜냐하면 지금 성부가 제일 센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자와 이 성령이 있는데 이건 다 성부로부터 출래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창조, 피조되었어. 뭐 이런 식으로. 종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생각을 더 밀어붙여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예, 그게 양태론으로 발전한다는 거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양태론 이단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직 삼위일체에 대한 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유일신 전통이 강한 그 유대교의 어떤 그 신앙적인 특색에 적용이 되면서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그죠? 그러면서 예수 경륜 희생한다는 얘기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이 완성하시는 이 경륜인데 이 경륜의 것을 희생하면서 유일신을 강조하는 거. 이렇게 가버리면 양태론으로 가가지고 그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신과는 한편으로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유일신론을 고수하려는 군주신론, 다른 한편은 신랍 철학의 영향으로 합리주의와 논리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종속주의 신관으로 변했다. 종속주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유일신론 지금 얘기드린 그 쉐마, 요거 들어가면 뭐 에비온 주인이 뭐 막 얘기할 게 많은데 요거는 제가 지금 논의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양태론이 딱 튀어나오니까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양태론 하면은 그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일체에서 삼위로 갔다.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유일신을 강조하고 그 경향 때문에 양태론으로 그 초대교회는
그 삼위에 대한 이해가 있었지만, 구분이 있었지만, 양태론 이단이 튀어나오는 그 상황에서 이걸 구분하는 삼위로 발전해 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논의가. 하나에서 삼위로 이렇게 갔다, 이 논의의 방향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자가 누구냐면, 제가 혹시 조금 더 할지 모르겠어요. 다 끝나가니까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첫 번째 주자가 터툴란이라는 사람이에요. 터툴리안. 이 사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삼위일체 이론의 아빠.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본질과 위격이라는 단어를 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예. 에센시아 또는 수브스탄시아라는 그 본질과 위격, 구분되는 위격. 근데 여기 이게 라틴에서는 이 위격 그러면 펄슨이란 말이 그냥 위격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헬라어로 가면은 프로소폰이라 그래가지고 가면이란 뜻이 돼버려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페르소나 그 여신의 그거 있죠? 그럼 가면을 쓴다는 얘기는 이게 뭐가 딱 떠올라요. 가면 쓰면. 이게 양태론을 딱 떠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가면 쓰면은 예수님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성령 가면서 성령 되는 거예요. 우리 표현 그렇잖아요. 내가 옷을 이렇게 경찰복 입으면 경찰 되고 가서 소방서 입고 그렇죠. 가면이란 말이 굉장히 경계가 되는 말이에요.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이제 오해를 낳기도 해요, 막. 근데 어쨌거나 하지만 터툴리안은 이미 그 에센시아, 습센시아라는 그 본질과 위격이라는 구분했다. 예, 이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속론적인 특징이 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터툴리안에 대해서 그런 얘기고 이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요거 보세요. 자, 삼위가 일체인 것은 뿌리가 식물을 내보내고 그 식물이 열매를 맺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인 동시에 동일한 식물을 이루고 있다. 우리 사과나무를 생각하면 뿌리가 식물을 내보내고 그죠? 사과나무 씹으면 사과 씹으면 뿌리가 나오죠. 그죠? 나무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과 열매를 열었어요. 근데 그걸 여전히 우리는 사과나무라 그러죠. 그죠? 예. 근데 그 뿌리와 열매, 사과와 가지는 구분되죠. 그죠? 터툴리안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 성부를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대교 유일신간에 따라서 종속적인 경향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요게 이제 약간의 그 문제였고, 그럼 이거를 누가 해결한 거냐? 그 문제를 어거스틴이 해결했다. 그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성부가 하나님이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 요 삼위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요거를 어거스틴이 정리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에 와서 삼위일체가 유일신이 됐다. 성부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가 유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리우스주의가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3세기 마렵까지가 교리 발전의 첫 번째 국면이고 서방을 중심으로 한 삼위일체 논의가 중심이었다면 일체에서 삼위로. 왜 그랬어요? 양태론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 근데 두 번째 국면은 양태론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아리우스주의가 가열화됨에 따라 동방을 중심으로 한 정통주의가 성립되었다. 자, 아리우스가 결국은 성자를 양자라고 하고 성부의 본질상차를 주장했던 이유는 양태론을 대응하려고 한 거예요. 사벨리우스주의를 구분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우리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구원론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알렉산더 감독이 막 공격을 하면서 문제가 벌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자의 신성을 확보하는 것이 동방삼일체의 즉 아리우스는 그 피조된 존재다.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존재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과 동일하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극복해서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 그 과제가 생겼는데, 그죠? 예, 성자의 신성을 확보하는 게 동방삼일체 신급한 과제였는데, 동방의 교부들은 이 문제를 성자가 성부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진 하나님을 확인한 이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상호관계, 즉 페리코레시스의 원리를 통해 신적 실체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날 때,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한 거예요. 예, 페리코레시스까지 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동방에서만 볼게요. 동방에서만. 처음에는 우시하고 휘포스타시스가 구분이 없다 그랬죠. 그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요걸 갖다가 좀 더 보편적이고 통일적인 걸 나타내는 우시아와 좀 더 특수하고 개별적인 걸 나타내는 휘포스타시스를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동방은 뭐냐면
이 세 개가 지금 니케아와 이 여기서 이 콘스탄티노플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왜 하나냐는 거예요. 왜? 세 개로 구분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냐면 아리우스는 구분하는 거였잖아요. 지금요. 예, 구분된 문제잖아요. 지금 이걸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동방에서는 이게 왜 하나냐? 그거를 휘포시스타시스 각 세 휘포스타시스가 계신데. 그러니까 성부 휘포스타시스, 성자 휘포스타시스, 성령 휘포스타시스 요 세 분이 계신데 요 세 분이 페리코레시스가 뭐냐면 상호 침투라는 얘기, 상호 침투. 예. 그러니까 구분되는 존재지만 같이 이렇게 그 안으로 침투해요. 이거를 제가 그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 어떤 신부님, 저 가톨릭 대학 교수님, 서강대학교 교수님 그 글을 봤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유비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부부 관계를 얘기할 때 남자와 여자가 지금 따로 살다가 지금 하나의 부부가 됐잖아요. 그죠? 여전히 구분되죠. 엄마, 아빠, 남자, 여자 구분되죠. 그죠? 근데 이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의 자아, 그러니까 내 내적인 나의 인생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은 어디다 구하고 아이는 며칠 낳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우리도 각자 그 자기만의 세계가 있잖아. 그죠? 그 기둥을 세워갖고 그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부부가 되면 그 부부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으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했을 때는 내가 어디 좋은 대학을 가서 그다음에 무슨 뭐 시험을 붙어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이렇게 요 기둥을 나의 능력과 나에 대한 걸로 기둥을 세워 내 세계를 그 위에 쌓는 거야 나의 세계를. 근데 사랑을 한다는 건 그 기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 하나를 나를 빼버리고 상대방을 갖다 놓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세계에 항상 존재해야 돼. 예. 상대방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 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직장 생활 잘해가지고 성실하고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아이도 잘 커야 되고 나의 세계도 있지만 집사람이 내 세계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들어와서 딱 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도 마찬가지야. 부인도 이제까지는 내가 혼자만 생활했는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나의 모든 계획, 내가 뭐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그 모든 계획 안에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남편이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에요. 그 기둥 빠져나가 버리면 자기 세계 다 무너져 버려. 그죠? 부부라는 것은 일심동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의 마음. 그죠? 하나의 마음, 하나의 동체. 그게 왜 그런 게 그 말이 되냐. 하나의 동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남자, 여자가 이제 구조상 틀린데 한 몸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왜 일심이 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관계는 나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와 그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을 갖다 놓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한테 굉장히 연약해져. 예, 굉장히 상대가 귀한 게 되는 거고 존중하게 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 이 위격의 관계를 볼 때 무엇으로 주로 설명을 많이 하냐면 신학에서 보면은 사랑의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해요.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성부를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사랑의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해.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그냥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비유를 해본다면 페리코레시스에 대해서 그 페리코레시스는 결코 어떻게 본다면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그죠? 성자는 성부도 사랑하고 이 관계 속에 구분되어 있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경륜이라는 그죠? 어떤 그런 공통의 어떤 목적과 사업을 통해서 각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각각의 속에 기둥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라는 건. 그래서 상대방이 없이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하는 거야. 그죠? 부부가 뭐 이거 하기 위해서 애 낳기 위해서 부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사랑하니까 난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해 이런 거잖아. 그죠? 아무하고나 해서 애 낳는 거 아니죠? 예, 굉장히 특수한 사랑하는 관계고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공동으로 추구하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추구하는 거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경륜, 그 구원 사업 이거를 세 분의 위격이 함께 협력해서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오늘 그 말씀 나눈 것 중에 보면 그 니케아 신경이 내용이 어떤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니케아 신경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공의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니케아 신경 공의회 이후에 아리우스파하고 이제 아타나시우스파가 어떤 논의를 가지고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그 논의의 구성 중에 그 사벨리우스 양태론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거는 용어상의 혼란이 좀 있었다. 동방과 서방상에. 예. 그 다음에 그 용어상의 혼란이 어떤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정리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분의 우시아에 세 분의 휘포스타시스. 그리고 이 세 분의 휘포스타시스가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 상호. 이 원리에 따라서 제가 지금 그 비유를 들은 그 사랑의 어떤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의 본질로 이렇게 가는 이런 어떤 그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8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